이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첫 주일 날짜도 1월 1일입니다. 우리 첫해 첫날이 주일이에요. 우리 새해 첫날이 주일이니까 우리 주일로 시작되는 2023년 한 해가 우리 순풍의 돛담배처럼 우리 잘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새해가 되면 사과, 아주 시원한 사과에다가 꿀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나눠서 먹습니다. 사과도 달고 맛있는데 거기다 꿀까지 쫙 둘러가지고 먹으니까 얼마나 달고 시원하겠어요. 그렇게 한 해가 달고 시원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그런 것을 먹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새해를 맞이했는데 금년 한 해가 그렇게 달고 시원한 우리 하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면은 우리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결심을 합니다. 올해는 공부를 열심히 해봐야지. 올해는 사업을 잘해봐야 되지. 올해는 신앙생활을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올해는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과 좀 사이좋게 지내야 되겠다. 여러 가지 결심들 하는데 여러분은 우리 새해에 어떤 결심들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이 2023년 한 해를 우리가 절호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날짜만 새해가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먼저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들이 새로워지지 않고 좋은 결과만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 자신이 새로워져야 금년 23년이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국이 오랫동안 자존심을 걸고 만들어낸 세계적인 백과사전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집에 없지만은 그전에는 우리 집마다 이 백과사전이 있는 집들이 종종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이걸 구입하셔서 집 책장에 딱 꽂아 놓으셨는데 이게 20-30권짜리 엔사이클로피디아 브리테니카 아주 세계적인 백과사전입니다. 1768년에 스코틀랜드에서 설립된 회사에서 만든 것으로 2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백과사전입니다. 1990년대만 해도 이 책이 잘 팔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컴퓨터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와 글로리아라는 두 회사에서 이 백과사전을 몇 개의 CD에 다 담아냈어요.
처음 그 CD가 나왔을 때 이 브리테니커는 애들 장난이라고 웃어넘겼어요. 그 엄청난 몇십 권짜리 백과사전을 그렇게 CD 몇 장에 담아서 그걸 누가 사겠냐? 웃어넘겼어요. 그러나 그 브리테니커 회사는 시대의 흐름을 잊지 못한 결과 거의 망하다시피 해서 회사가 헐값에 팔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200년의 그 화려한 전통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이 얘기는 오늘날 세상이 그만큼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새로워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것입니다. 이전 것이 지나가야만 새 것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전 것이 지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새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이전 것이 지나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으면 이제는 이전 것들을 다 뒤로 보내야 돼. 예수 믿기 전에 나쁜 습관들, 사상, 생각들, 낡은 가치관을 다 뒤로 보내버려야 돼. 이전 것이 지나가야 비로소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깨져야 돼요.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지요.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는 것은 여자들만 하는 것이다. 남자들은 회사 갔다 와서 그냥 밥이나 먹고 TV나 보고, 그런 것이 고정관념입니다. 이 고정관념이 깨져야 돼요. 남자들도 같이 음식 만들고 설거지도 하고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남자들이 별로 동의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진실로 모든 것이 새롭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먼저 이전 것을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비전,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 CEO, 최고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 책도 읽고 또 강연도 듣고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리더십을 가지기 위해서 제일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옛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벗어나야 한다. 첫째, 나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이, 장유유선이 선후배 따지는 것, 나이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둘째, 낡은 지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지식 다 버리고 새로운 지식을 찾아야 해요. 도움이 되지 않는 낡은 지식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지식을 배워야 살아남을 수 있다. 셋째, 낡은 경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공을 했던 실패를 했던 낡은 경험에서 벗어나야 새 출발을 할 수 있고 새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낡은 지식, 낡은 생각, 고정관념, 낡은 습관만 버리면 새로운 존재가 되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전제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때 진실로 새 것이 돼가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시조라고 하는 칼 막스는 인간론을 얘기하면서 물질과 이 사회 제도 변화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유물론을 얘기했습니다. 물질과 제도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는데 그렇습니까?
그들 방식으로 사람들을 길들이는 것은 해봤어요. 빵을 가지고 말 잘 들으면 주고 말 안 들으면 안 주고, 그래서 사람을 아주 비참하고 초라한 존재로 만든 것이 공산주의였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 중심이 새롭게 돼야 변화하는 것이죠. 물질로 변화시킬 수 없고 사회 구조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첨단 그런 휴대폰을 가지고 컴퓨터를 가지고 이 첨단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사람이 달라지지 않아요. 인간의 문제는 물질이나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인간 중심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영혼이 변화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했어요. 이 말씀이 모든 세상 이론을 능가하는 절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스스로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의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은 1993년에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만은 이분이 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 적극적 사고의 능력이라는 책을 써서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쳤던 분인데, 한 번은 기자가 와서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습니까? 질문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Because he changed my life. 그분이 내 인생을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내 인생을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그분은 예수님을 말하지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인생이 변화되고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많은 것이 바뀌어지고 변화됐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예수 오래 믿고 집사, 권사 또 장로의 직분을 받았는데도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예수 잘못 믿은 사람이에요. 그저 이름만 기독교인이라 해놓고 예수 안 믿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제멋대로 산 사람이에요. 우리들 중에 그런 교인이 있다면은 금년 한 해 예수 바로 믿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중요한 것이 새로운 목적을 가져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에서 이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이거 대단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목적과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새해에 여러분이 꼭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일본의 우리 존경받는 기독교인인 우찌무라 간조가 실패는 죄가 아니다. 목적이 잘못된 것이 죄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합니다. 여행 갈 때 1등 칸을 타고 가느냐 2등 칸을 타고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목적이 바로 된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니까 자기 인생의 목적을 아주 뚜렷하게 세운 걸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 미쳤다고 했어요. 인생의 목적이 분명히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하늘교회는 4가지를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첫 주일 출발이 좋은데 금년 52주일 예배의 승리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정책당에 하면서 한 가지 간곡하게 제가 부탁했습니다. 장로님들, 새해에 2023년에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꼭 참석해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이 그 2번의 예배에 참석하면 우리 교회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렸어요. 우리 장로님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들 다 마찬가지요. 이 시간에 한번 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심을 딱 해야 돼요. 결심해야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금년 한 해 온전한 11조의 승리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11조 비슷한 걸 했어요. 11조가 아니었어요. 11조 비슷한 걸 드렸던 우리 교인들, 금년 한 해 결심해서 우리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이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1년 12달 365일 동안 우리 전도하는 목표에 도전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매월 한 사람씩 전도할 수 있어요. 마음을 안 먹었어. 어려우면 1년에 전반기 1명, 후반기 1명, 그것도 못하면 1년에 1명 전도 목표를 세우고 도전해 보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때 가장 좋은 전도는 가족을 인도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지금 주일날 집에 있는 가족 전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도. 마지막 4번째 목표는 금년 한 해 어떤 일이든 봉사를 한 가지씩 하셨으면 합니다. 각자 한 가지 어떤 일이든 우리 교회학교 교사나 찬양대원이나 안내위원, 봉사위원, 또 남녀 선교회나 달란트별 선교회나 그리고 일찍 나와서 예배당 의자 정돈이라도 어떤 것도 좋습니다. 무엇이라도 한 가지 우리 봉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가치관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이 바울은 철학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때때로 많이 어렵습니다. 쉽게 풀이하자면 그런 말이 겉모양만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사람을 볼 때도 겉모양만 가지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대로 믿는 것도 다 육체대로, 육체의 욕심으로 믿었어요. 이기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관점과 생각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봐야겠는데, 우리 예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면은 사람이 어떤 존재예요? 우리 예수님이 사람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사람들의 타락한 모습, 죄로 물든 모습, 병든 심령들,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힘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금년 한 해 사람을 볼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보고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잘 살던 못 살던 귀중한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야 될 영혼들입니다. 우리들이 저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저들을 위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며 보살피고 그들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시인인 윌리엄 워즈워드의 시 한 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황량하고 거친 산속에 살고 있는 새 한 마리가 있었어요. 어느 날 들에 나갔다가 둥지로 돌아오는데 강한 바람이 붑니다. 그 강한 바람에 그 둥지를 떠나지 않으려고 이 새가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바람이 너무 강해서 둥지를 지킬 수가 없어요. 자기는 둥지를 떠나면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강한 바람 때문에 이 새는 둥지를 버리고 하늘 높이 날아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람을 타고 끊임없이 이 새가 공중을 날았습니다. 얼마 동안 날아갔을 때 폭풍이 멎었습니다. 조용해졌을 때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이제까지 보지 못해. 전에 살던 곳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아름다운 세상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 후 그 새는 그 아름다운 들판에서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시입니다. 여러분, 새해 첫 주일에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둥지를 떠나지 않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대로 계속 그저 그렇게 살 것입니까? 언제까지 캐캐묵은 지식, 낡은 사고방식, 별 볼일 없는 경험을 붙들고 살 것입니까? 이 밝은 새해, 새 아침에 날개를 활짝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을 향해서 힘차게 날아가 봅시다. 성도 여러분, 내가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해봅시다.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나를 맡겨봅시다. 해묵은 전통과 고집을 버리고 성공이라는 허상도 버리고 나라고 하는 우상도 다 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날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3장에서 자신의 환경과 조건을 버리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겟네 테아노센.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하겠다. 이제 오늘 우리가 새로운 2023년을 맞이하여 지난날 옛것 다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보다 그분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대로 순종하면서 우리 지나온 세월에 관한 전혀 다른 2023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참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새로운 한 해 희망찬 새 아침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날짜만 새해가 아니라 옛것 낡은 것 다 버리고 새로운 목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믿음으로 금년 한 해 놀라운 변화와 기적을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옛것에 붙들려 부끄럽게 믿고 복도 못 받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믿음과 생활로 그동안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금년 23년 한 해가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